출애굽기 28장 5절에서 7절.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것을 연하게 하고. 네. 제사장의 옷을 만들면서 그 재료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간단히 설명하면 금실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또 그리고 그분의 그 영광을 또 나타내기도 해요. 청색은 생명을 나타내고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거든요. 또 홍색은 피인데 그게 그분의 그 고난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백색은 예수님의 성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에게도 이 모든 현상이 다 나타나요. 예수님의 영광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생명도 나타나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려고 노력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요. 그리고 저절로 구별이 됩니다. 그분의 생명도 나타나고 그분과 같이 성결한 그릇으로 변해갑니다. 또 홍색실이 나타내듯이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그분과 함께 가는 이제 고난도 같이 받을 수가 있죠. 구원받아 구원의 옷을 입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갖가지 이제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생손에도 여태까지 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8절에서 14절. 그러면 그 옷을 입는 사람은 그 안에 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자연적으로 나타나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명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도 같이 받기도 하고 또 영광도 같이 받고 성결해지기도 하고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 생명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도무지 그런 게 안 나타나면 살았다고 말은 하는데 뭐라고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보면 그 생명현상이 있는 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머리로 뭐 그 이해돼가지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임신했습니다. 나 무슨 뭐 아이 낳을 겁니다. 그런다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생명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잉태가 되면 무슨 뭐 입덧이 한다라든가 또 애가 자라게 되면 뭐 말로 천대문이야 그 복중에서 뭐 그런 거. 뭐 나중에 배설을 한다는 다 생명현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생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생명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머리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홍색을 표현한 그 피가 고난인데 그게 또 나타나게 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은 또 견디질 못해요. 또 걸려. 그래서 그런 생명현상이 없는 사람은 얘기를 좀 해주는데 빨리 이걸 돌이켜야 됩니다. 생명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만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람의 생명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에서 14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여기 보듯이 제사장이 그 가슴에 보석을 달고 있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 보석이 하나님께서 그 보석을 품듯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품을까요? 보석처럼. 우리가 뭐 나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세상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보석으로 보세요. 당신 자녀 하나하나를 보석으로 보시고 가슴에 다 품고 계십니다.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뭐 제자 12제자 가슴에 품고 그러죠. 우리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보석처럼 잘 보호하실 거니까. 보석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석처럼 그분이 이제 보호하신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그 이제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그 보석들이 당시에는 12지파를 얘기를 한 거고 오늘날은 우리 자신을 전부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나는 언젠가 그분이 우리를 이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그게 보게 됐을 때 굉장히 그 아주 마음의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볼 게 아니구나. 나는 뭐 무슨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중요하겠구나.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보석이 있었는데 이 12보석이 나오잖아요. 여기. 천국의 아름다운 보석들은 물론 눈에 보이는 보석도 있을 겁니다. 그거 뭐 아주 뭐 흔할 겁니다. 거기 가면. 근데 결국 정말 뜻하는 바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자신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보석을 상징하는 보석을 가슴에 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천국 가면은요, 우린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예.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도요, 왕들은 게 많지 않거든요. 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접을 받아요. 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구원 받을 걸. 정말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보세요. 보석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정말 미안할 정도로. 천사들이 전부 우리 수종들 그렇게 할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전부 보석이 돼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 각양각색의 보석인데, 그 이제 연마를 이렇게 연마되면서 깎이면서 고난을 통해서 깎이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광채를 내는 그런 보석으로 이제 연마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석으로 빛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빛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보석이 나중에 그 성전 하나하나를 전부 구성하는데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몰라요. 욥기 23장 10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 천국이 정말 들어가서 있다는 것이, 천년왕국은 어떨 것이며 7년 혼인잔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다 우리가 주인공이거든 지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결혼해가지고 뭐 다시 결혼할 일은 없지만, 그런 예수님과의 우리 진짜 혼인이 남아 있습니다. 7년간. 그리고 천년왕국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땅은 그 폐기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뭐 우리 상상 초월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그런 우리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연단과 충성과 헌신은 천국에서 보석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들지니라. 그래서 그 연단된 이제 보석들은
주님의 가슴에 이제 영원히 안겨 있게 됩니다. 찬송가 458장에 나오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린과 도움이 뭐냐면 그게 이제 그 보석들이 그 가슴에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응답이 오면 빛을 내요.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여부로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28장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예. 자, 제사장이 에봇 밑에 받쳐 입는 그 겉옷이 있어요. 그 겉옷 위에다 이제 에봇을 걸치는 거거든요. 근데 겉옷은 전부 무슨 색으로 하라는 거예요? 청색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청색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목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뭘 하든 그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전부 살리는 쪽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살리는 쪽으로 하면 이제 대로가 열리게 돼 있어요. 설교도 살리는 쪽으로 하고 간증도 살리는 쪽으로 하고 구령도 양육도 다 살리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최대 관심이 뭐냐면 그 단순히 이제 우리가 고기 잡아서 이렇게 부를 누리는 것보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불러다가 사람 생명 살리는 그런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세상 어부는 살아 돌아다니는 고기를 잡아다가 죽이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죽어있는 영혼을 데려다 살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32절에 35절. 두 어깨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역자나 또 목사나 교회가 살리는 일만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그 교회가 뭐 문 닫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문 닫는 게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그 교회는요 다 돕게 돼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28장 32절 35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제사장 옷에는 방울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사장이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뭔가 잘못해가 죽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끌어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걸 확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항상 방울 소리가 나야 됩니다. 뭐 기도의 방울 소리도 나야 되고 찬양의 방울 소리도 나야 되고 교제하는 방울 소리도 나야 되고 기쁨과 감사의 방울 소리도 나야 되고 하여튼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그 방울 소리가 마귀에게는 경고의 소리가 돼요.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하고 교제하고 이런 계속 그런 방울 소리가 나면 그런 교회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울 소리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이 방울 소리들이 끊임없이 나야 됩니다. 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죽은 교회 그게.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 넌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성결에 관한 것은 인을 새기듯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 정면에 이렇게 쓰는 관 정면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결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가 이제 그 우글대는 그런 세상에서 참 잡으려고 그러죠. 우글거리는 아주 그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생깁니다.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듣다 보면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두면 그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고 속지 않게 되어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면 지혜가 충만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이 성결이거든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그럼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지혜를 받아요. 참 그렇게 해서 지혜를 받으면요 아주 탁월해집니다. 그 세상 사는 데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세상이 다 보여지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밑바탕에 뭘 꾸미고 있는 거 다 보여지고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요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순결입니다. 성결하면 세상이 절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막 더럽혀지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성결한 그릇이 되면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결은 다른 건 몰라도 그 성결만큼은 이마에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마에 달고 다니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게 군인사회를 계급사회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 계급사회. 군대에 가면은 사람이 좀 모자라도 계급까지 따져요. 아무리 똑똑해도 계급이 낮으면 낮은 거야. 그리고 아무리 못났어도 계급이 높으면 경례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군인은 계급이 생명이기 때문에 모자, 즉 앞니마에 뭘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계급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예. 딱 붙이고 다녀 앞에다. 그것만 보면 그 사람 판단할 일이 없어요. 그 계급만 보고 그 이제 계급에다 경례를 하는 거예요. 계급의 존엄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결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결을 이마에 붙여서 새겨서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성결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 성결이 중요한데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래서 성결은 구별부터 나옵니다. 구별이 되지 않으면 성결이 되지 않아요. 성결의 가장 큰 첫째 조건은 구별입니다. 구별. 분리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구별입니다. 구별해 살아야 돼. 구별. 섞여버리면 그건 다 물감 다 들게 돼 있어요. 같이 살지만 그러나 구별을 해 살아야 돼. 딱 속으로 난 너희들하고 다르다. 가는 길도 다르고 가는 종점도 다르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들이 어떻게 살든 난 가는 길이 달라 너희들하고 종점이 달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이다. 차편 한 장씩 다 들고 있는데 가는 종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행선 타고 있는 사람 똑같이 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도 다르고 또 목적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요. 우리 매력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매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볼 건 그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구별하고 사는가. 그게 매력이지. 똑같이 섞여봐요. 무슨 매력이 하나도 없지. 그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딱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속에. 난 너네들하고 다르다. 그렇다고 그걸 입 밖에 자꾸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속으로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도 다르고 종점도 다르다. 너희하고 똑같이 살 수 없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방어해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맛을 잃지만 않으면
밟힐 일이 없다는 거죠. 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밟힌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반대로 맛을 잃지 않으면 그럼 밟힐 일이 없다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안 잃었는데 왜 길거리 버리고 밟습니까? 맛을 잃어버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밟는 거지. 쓸모가 있는데 왜 그걸 길에 버리고 밟겠어요?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정한 짐승은 반드시 쪽이 갈라졌거든요. 예. 구별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그 구별이 제대로 되려면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건데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구별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구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별할 힘이 없어요. 그냥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성공에서 말씀을 들으면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성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41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영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예.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 제사장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의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오늘날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된 모든 직분은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면 유리해집니다. 순복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부어진 기름이 거기도 흘러가요.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기름을 붓는데 그 사람에게 순복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름이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0절. 그 전에도 그 권위자에게 순복을 하니까 그 기름들이 다 하나한테 흘러오더라고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는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예. 그 제사장의 권위를 판결 흉패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제사장이 판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판결하는 걸 통해서 제사장의 권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단 사람을 세우시면 그를 통해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판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나 또 인도자의 판단에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또는 개인에게 계속 정확한 판단을 해주십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판단해 주셔요. 단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판단해 주시면. 그래서 판단에 아멘하고 가다 보면 그분이 판단을 해 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교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절대 잘못될 일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대로 가는데 뭐 잘못될 일이 없죠.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이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28장 2절 또 읽어보실까요?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예. 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2절에 나온 것처럼 직분자들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 나중이고 우선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옷이 뭡니까? 구원의 옷이죠. 그 직분자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전에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 옷부터 입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전에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얘기를 합니다. 직분자는, 사역자는, 주의 종은 그 일에 뛰어들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옷부터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그런 옷을 입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각종 직분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일을. 뭐 신학교 학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똑같은 붕어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바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건데, 그렇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조화 품익을 하니까 똑같은 조화는 나올는지 모르지만 생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여기 사역자들은 제일 먼저 거룩한 옷을 먼저 입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제대로 된 신학교라면 그렇게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학생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요즘엔 아무나 받아서 하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거죠.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이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비슷한 맥락에서 일반 성도들도 예배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 눈에 볼 때 좋은 옷도 있겠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옷이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 집합소지.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이 있지만 그 구원에 관한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유월절이 시작이듯이 모든 절개의 시작이듯이 필요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들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의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1절만요.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그 29장은요.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 1절에 보면 제사장이 할 일 중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제사장이 할 일 중 제일 첫 번째 일은요. 문자 그대로 뭡니까? 나를 섬길 제사장. 그 뭐요?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제사장은. 죄종은,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나를 섬길 제사장. 그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사장은, 주의종은 제일 먼저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다 보니까 사람들 섬기는 거지. 사람 섬기는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사역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 교인 떨어져 나갈까봐 신경 쓰다 보면.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명령하다 보니까 사람도 섬길 수 있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 즉 목사는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제일 우선순위로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맡겨주셨으니까 양도 돌보고 그 밖에 여타 일도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양을 돌보는 일이 제일 첫 번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먼저 붙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맡겨주신 양을 치라는 거죠. 그리고 양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양을 맡겨주지도 않을 뿐더러 맡겨줘 본들,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 양이나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요, 목사가 그런 입장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목사라는 사람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뭘 하든지 사람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말씀하신 감동이 있으면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걸 자꾸 무슨 우리 형편 봐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종이 돼달라는 얘기인데, 목사는, 사역자는 그 사람들, 사람 종이 되려고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양들도 섬기고 또 먹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주의 종은 사람을 섬기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분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비위에 맞춰달라고 그러고 우리 사정 봐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의 입장이라는 건 사람 비위 맞춘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걸 자꾸 이해 못하니까 오늘 많은 교회에서 그러거든요. 목사나 주의 종에게 자꾸 우리 비위 맞춰달라고 말해. 우리 비위 안 맞는다고. 무리한 요구죠, 그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본문 1절에 의하면 또 하나 주의 종은 뭘 합니까? 거룩하게 할 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거룩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죄인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 희생제물을 소개해서, 구약시대는 그 희생제물을 그 제사장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드려진 걸 소개하는 거거든, 지금. 예수님이 드리셨으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보다 거룩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의 종이라면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소개해서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서 죄사함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생명을 받게 해서 그분만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주의 종의 사명이 이제 그건데, 그걸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일에 시간을 보내고 정력을 낭비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주의 종이 가장 중점에 두고 우선할 일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긴다는 거. 그분의 말씀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둔다는 거. 사람 비위 맞추는 게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졌는데,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해서 그리고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 말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그 일만 제대로 하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결산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2절.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전병, 이게 뭐 이렇게 부침 비슷하게 해가지고. 근데 모두 재료가 뭡니까? 고운 밀가루입니다. 고운 밀가루. 그럼 광야에서 그 당시 농사를 안 질 때거든, 그렇죠? 그 밀가루 구하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뭐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광야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밀가루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여튼 구해야 돼, 그거.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주십니다. 줬으니까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안 줬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되게 돼 있어요. 어디서 밀가루가 났을까? 농사도 안 짓는데. 어쨌든 났으니까 한 거 아닌가, 이게. 없는 걸 어떻게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공급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면, 또 드리려고 하면 주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 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세요, 먼저. 그리고 일을 추진하면 돕는 사람이 생겨서 모든 스케줄이 그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고 예배에 참석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못해. 아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난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 라고 결정을 하면 그럼 예배 드린 체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려다 보니까. 마음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고밀가루가 난리가 없는데 농사를 안 지니까 어쨌든 그분께서 명령하시고 하려고 하니까 밀가루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제사 끊지 않았어요. 계속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그분이 책임을 지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해야 되고 드리려고 해야 되고 또 믿어드려야 돼. 한번 해봅시다. 이쪽으로 돌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주십니다. 하도 안 했더니 허리가 뻣뻣해졌다. 그 전에 자주 했는데 이거. 출애굽기 29장 2절.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과 과자 그리고 전병이 뭔지 아시죠? 넓적하게 붙이는 거. 뭐 수술 전병 뭐 그런 거. 그거 전에 이제 어머니들이 발음 잘하는데 잼병 그러는데 잼병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못됐다 쓸데없다 할 때 이제 그게 쓰는 말이고 전병이 맞습니다. 전병은 거친 가루가 아닌 고운 가루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 고운 가루가 돼야 하나님이 드리는 상에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고운 가루는요, 빵도 만들 수 있고, 부침개도 부칠 수 있고, 칼국수도 만들 수 있고, 수제비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고운 가루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좋은 거예요. 거친 가루는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특히 주의 종은 그분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지 쓸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돼 있어야 돼요. 너 어디로 가라면 갈 수 있어야 되고, 뭘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되고, 뭘 맡겨주면 해야 되고, 아니요, 못해가 없어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고운 가루라. 고운 가루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떡도 만들 수 있고, 빵도 만들 수 있고, 부칠 수도 있고, 뭐, 수제비, 칼국수 다 할 수 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그게 고운 가루라. 그분께서 그걸 가지고 뭐 떡을 만드시든, 빵을 만드시든, 국수를 만드시든, 뭐든지 만들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빵으로 만들어지기 싫거든요. 그건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온유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온유한 상태 그거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쓰시기에 좋은 가루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하고 막 빠요, 자꾸만. 빠져야지, 그때 빨 때 빠져야지. 그래야 고운 가루가 되지. 튀쳐나갈 수 있죠. 그러면 고운 가루가 안 돼가지고 맨날 한 톨 돌아다니는 거야. 한 톨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똘똘해가지고 맨날 한 톨만 돌아다녀. 빠질 때 같이 빠져야 돼. 그래야 이제 뭐에 쓰임 할 수 있는 거거든. 빠질 때 빠지지 않고 그냥 어디 혼자 한 톨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나의 특별한 연단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운 가루 만드시려고 그러는구나. 고운 가루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378장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전엔 주님을 내가 몰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전에 주님 이전엔 주님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영광의 주님을 비방해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지극한 은혜 내게 날 넘쳐 불러주시니 고마워.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나 남겨 힘써 그것을 남기어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 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셔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 고맙고 이 생명 고마워라 바쳐서 이 충성하네. 생명 바쳐서 충성하네 내 하는 일들이 하도처럼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큰 열매 눈앞에 만들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참 말씀이 하나씩 풀어가 보면 얼마나 주옥 같은지 버릴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3절 4절.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여기 보면 제사장의 몸은 자기가 씻는 게 아니고 모세, 즉 타인이 씻겨줬어요. 조금 불편했겠는데 그 몸을 씻겨준다는 게 좀 하기야 뭐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있으니까 뭐 세신 그렇게 생각하면 하여튼 제사장의 몸을 자기가 씻은 게 아니라 누가 씻겨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씻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내가 내 몸을 씻는 게 아니야. 이게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씻으려고 그래. 그 맡기가 이제 싫은 거지. 어색하고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씻어보겠다 막 하는데 그게 자기가 씻는 거는요. 등에 안 닿는 데는 어떡할 거야. 그럼 그거. 뭐가 남는 거야. 제대로 씻겨지지 않고. 온전히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씻겨주면 다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데 그 어색하다고 누가 씻겨달라고 내가 씻는다고 그러면 씻기는 데만 씻기지 손이 안 닿는데 못 씻잖아요. 그래서 누가 씻겨주는 거예요. 안 씻기는 데가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뜻이 있다니까 그래요. 예수님 보혈로 씻어줘야 완벽하게 가려지는 거지 내가 내 몸을 씻는다고 하면 씻는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씻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요. 손이 안 닿는 데가 있는 걸 어떻게. 그래서 제사장 몸을 스스로 씻는 게 아니라 누가 씻겨주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씻기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씻으려면 종교인밖에 안 돼요. 다 씻어지지도 않아요. 그러고 또. 디도서 3장 5절. 참 귀한 뜻들 있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참 복음적이고.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직접 씻어주시기 때문에 비록 허물이 우리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씻어주셨어요.
그분이 씻어주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안 씻겨지는 부분이 없이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씻겠다는 건 어딘가 허점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 특히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씻어주심 또는 하나님의 해주심, 그걸 믿어야 돼. 자꾸 어색하다고 내가 한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믿어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 29장 5절에서 9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예. 비단 몸뿐만 아니라 의복도 속옷에서 겉옷까지 그리고 관도 전부 씌워진다는 거예요. 씌워진다는 게. 관유도 발라줍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부름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전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전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나 된 것도요, 내가 스스로 수양한 게 아니야, 이게요. 그분이 적당하게다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을 통해서 깎이게도 만들고 그래서 전부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보니까 전부 해주는 거더라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할 줄 안다고 해도 맡기는 게 완벽한 거예요, 이게. 내가 쓰면은 이게 똑바로 이제 잘 그걸 모르거든. 다른 사람이 해주면 다 보고 해주니까. 집회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협회 이름도 생수은혜입니다. 은혜로 나갑니다. 우리는. 그분이 해주시니까 은혜예요. 이 집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선포도 하게 하시고 사람도 오게 하시고 또 모든 거 운영도 하시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아니, 내 머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어요. 주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19절 20절.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예, 그래서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해서 전부 오른쪽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 오른 귓부리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역자는 일단 그분께 부름을 받았으면 능력을 입혀준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친히 능력이 되어주셔서 일이 되어지게 한다는 거.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셨는가 여부는 분명해야 돼, 그게. 그러니까 그것만 분명하면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예, 그분이 하시네. 사사기 나오잖아요. 사사를 세우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게 무엇이든지 그냥 하나님께 맡겨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무한대로 늘려서 쓰시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리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맞춤복으로 맞춰서 쓰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사역자, 위임식에 보니까 전부 그게 드러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게 없는 거야. 다 씻겨주고, 입혀주고, 씌워주고, 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그분이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걱정할 게 없더라고. 한번 해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